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거듭남에 대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문이라고 주님은 또한 강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또 하늘나라에 갈 뿐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와서 주님과 함께 초장에 거한다고 요한복음 10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뭘로 들어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그분은 길이요 그분은 휘장이요 그 휘장이 이미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나신 후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주님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에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땅에 있는 여러분의 장막지, 여러분의 육신 안에 있었던 그 육신이 마지막을 보내고 난 후에 여러분이 자신이 얻으러 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그 큰 집은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 어디에?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고 거듭난 여러분이라 한다면 여러분은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위로 약속되어진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또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시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은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개혁으로 인해서는 하늘나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하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기록한 성경책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에서 구해내시며 모든 악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구해내시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의 혼들을 지켜주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혼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개역은 하나님이 삭제된 가운데 거의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하늘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요? 누구에 의해서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의 언약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서 장차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취될 것에 대해서 개역은 완전히 오역을 시키고 하나님을 삭제시켰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가? 누구를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과 또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곳에서는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이지만 하늘나라에 없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늘나라에 없는 것들. 하늘나라에는 죄와 죄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죄인이 존재하고 죄가 존재하고 있지만 하늘나라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죄인은 있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또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모든 자들은 죄인이라 이겁니다.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사는 자들, 죄와 무관한 자들,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뭐야? 죄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 죄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장차 어디로 가는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곳에는 죄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뭘 말씀합니까? 우리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에 거하리라. 의가 거하는 죄가 없는 곳. 죄는 이미 해결되어졌지요. 여러분은 죄의 몸으로 인해서 천한 몸을 입고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는 죄의 몸은 입지 않다 이겁니다.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고통, 오늘 말씀에 고통 또한 없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한 고통이 있죠.
범죄한 자에게 그 고통이 뒤따르죠. 죄의 싹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이브에게 주셨던 게 뭐야? 범죄한 후에 이브로 하여금 그 출산의 고통을 갖게 하였고 태어난 자들은 고통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기는 그의 모든 날 동안 아픔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욥기서 1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어디가 있습니까? 왜 고통이 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왔다 이겁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싹스로 인해서 고통이 왔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셨죠.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십자가의 고난 고통들, 못 박히는 고통들, 피 흘리시는 고통, 왜 주께서 대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주께서 대신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는 그 고통은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 이겁니다. 죄가 없는 곳에 고통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 속에서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 노예의 고통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 땅에서 구출을 받아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가운데에서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가?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는가? 불신 가운데에서 차라리 자신들이 나왔던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으로 인해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의 고통은 마지막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고통이 없으면 좋겠죠. 하늘나라에서만이 죄로 인한 고통은 없다 이겁니다. 그곳은 행복만이 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사망은 왜 이루어졌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는 뭡니까? 죽음이죠. 사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사망이죠. 왜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한번 죽는 것은 이미 모든 인간들에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죽음은 맛보게 돼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은 있을 수 없으나 육신의 죽음은 맛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죄로 심음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사망이 왔다 이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심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첫사람으로 인해서 심겨진 것이 여러분에게 유전되어져 왔고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은 죽음을 맛본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죄로 인한 사망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으나 주께서는 그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망은 여러분에게 지나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나가게 됐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무도 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약속하신 생명, 그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 이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죽음이라고 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문제가 생기죠. 천년 왕국에서는 죽음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100세도 어린 아이라고 했죠. 죽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곳은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곳은 영원히 생명을 갖는 곳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인생에게 슬픔이 오고 울부짖음이 옵니까? 왜 인생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거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인간의 연수, 그것은 70이요 80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다. 사람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게 하셨어요? 땅의 흙으로 인해서 갈게 하셨죠. 수고를 갖게 하셨죠. 그 수고 가운데 슬픔이 있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요. 인생은 슬픔의 인생들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닥쳤던 그 고통들, 괴로움들, 그 가운데에서 흘리는 눈물, 그 자신에게 흘리는 눈물을 달아보았으면 얼마만큼 무게가 나갔을까? 그 자신의 슬픔을 달아보면은 과연 저울에 달아볼 수 있을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슬픔을 전부 달아보고 내 재앙을 다 저울에 놓아봤으면 과연 얼마만큼의 무게가 나갈까?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은 육신의 삶 속에서 죄 가운데 출생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라 이겁니다. 다만 그 슬픔 가운데에서 그 눈물 가운데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기쁨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기쁨이요 희락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슬픔은 있을 수가 없겠죠. 슬픔은 지옥에서나 있겠죠. 울부짖음은 지옥에서 있겠죠.
고통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슬픔이나 눈물은 결코 더 이상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늘나라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슬픔이 있을 수 없고 즐거움만이 있게 되는 것이요 더 이상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고 이사야서의 말씀 6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계시록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해서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죠. 어떠한 일로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서도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요. 누군가에 의하여서도 슬픔이 따라오게 되고 눈물이 따라오게 되죠. 물론 여러분들의 눈물이 헛된 눈물이 돼서는 아니 되겠죠. 여러분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약속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더 이상 슬픔이 있지 아니하고 울부짖음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슬픔과 눈물은 바로 죄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계시록 2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저주가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첫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였죠. 그 저주가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땅에서 까닭 없는 저주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주받는 인생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셨다고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뱀들과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겠냐고 하셨죠. 지옥의 저주로서 피할 수 있는 거, 사망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는 없다 이겁니다. 그곳에는 저주가 없는 곳, 저주가 없기에 가장 행복한 도성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년 왕국에서도 저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100세가 되면은 장수한다고 그러죠. 장수의 복을 타고났다고 하죠. 근데 천년 왕국에서는 100세가 됐던 200세에도 죽어도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 저주가 있냐? 없다고. 다시는 저주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는 오직 기쁨과 평안과 안식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분이 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날에, 그때에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만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 구절구절대로 일일이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누구요? 누가 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3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회복된 이스라엘입니다. 교리적으로.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 속량받은 이스라엘이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죠. 포로로 있었죠. 그러나 돌아올 때 그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돌아온다 이 말씀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있고 잠시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나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는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입은,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언제 이스라엘이 웃음으로 가득 찰 수 있는가? 그들이 민족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물론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 대적과 대립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약속된 땅으로 돌아올 때 기쁨으로 돌아오겠죠.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속에서 거기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영적인 안식을 누리죠. 이 땅에서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쉼을 준다고 약속하셨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안식,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보고서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보기 좋다고 생각하죠. 감히 새 예루살렘 성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만이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습도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04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의 영광은 영원토록 지속되리니 주께서 자기의 작품들을 기뻐하시리로다. 주님이 창조하신 작품들,
주께서 새로 창조하신 작품들, 그 작품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작품들 또한 주로 인해서 주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시편 10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은 그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요. 여러분은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라. 시편 3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왕이신 아름다웠고 거룩하신 왕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주께서 내 빛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 영광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만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이전 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건 뭐요? 바로 구원받고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아니하면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는 존재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원한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가는 길,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들, 성경에 말씀하시지 아니했던 모든 것들도 그때는 확연하게 보게 될 것이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고 딱 못 박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 이름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기록되어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들만이 그곳에 들어온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고요?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분명 보물은, 성경에서 보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또 지혜이신 말씀이십니다. 너희 보물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삼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믿음으로써 나아가고 있는가? 성경에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또 어려움과 눈물과 슬픔, 울부짖음은 다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죄가 없는 곳에서는 이러한 슬픔이나 눈물이나 또 울부짖음도 고통도 사망도 저주도 다시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어떻게 가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그곳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